이제는 우리의 죄를 마땅히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 떠나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니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 그가 누구일까?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이방 세계에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그 길로 세상 끝나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모든 꾸중을, 모든 꾸지람을 하나님이 외면하면서까지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 마신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샬롬, 평화. 또 하나의 진리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NIV 성경에는 그의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으심으로, 그분은 상처를 받으시고 아프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병든 우리의 삶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낫게 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영혼 육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치료받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런 회복되는 축복, 화평과 치료,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어찌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주르르 흘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영혼 속에 일어나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니키 건불, 우리 알파를 시작한 니키 건불 목사님은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1904년과 1905년 사이에 일어났던 영국 웨일스 지방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음주가 감소되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고 남에게 갖다 쓴 뻔뻔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했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옆에 앉아 기도했다. 사생아 출생은 감소되고 음란과 간음이 간간히 사라졌단 말입니다. 사생아 출생은 감소되고 도난당했던 물건들이 돌아왔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잃어버렸던 물건이 집 앞에 와 있어요. 여러 재판소에서 판사들은 이제 우리 재판할 사건이 없어요 하는 의미로 아침마다 그 판사들이 흰 장갑을 끼고 재판소로 출근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회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먼저 하신 일은 종의 문서를 불태워버린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경주 이시 문중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의 자자손손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일 두 가지가 화평하게 되는 일과 치료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동참하시는 그 병든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병자들로부터, 쫓겨난 자들로부터, 죄를 범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자신이 짊어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태는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뭐 하나 마음에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입으로는 변명하지만 돌아서면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것도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나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건강, holistic health,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살게 하신, 누가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오늘을 변화되고 치료되고 새롭게 되면, 회복되면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쓰잘데없는 일에 멍 때리듯이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의 아픔을 동정하며 심패테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더 가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을 잘 사용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또한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고 잘 표현합니다. 쓴 말은 속으로 삼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지혜의 말을 나눕니다. 창조적인 꿈을 꿉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의 영혼이. 저는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대항해서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지, 그 사람 대해서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속에 늘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꿈을 꿉니다. 재물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면해야 재물을 모으지요. 모은 재물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전략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때에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재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용합니다. 이웃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격려합니다. 괜찮다고, no problem. 우리는 새날이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그 손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비난하고 돌아섰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 사람들이 말할 때 기쁨을 발견하고 나누어줍니다. 제가 쓴 이번에 영어로 번역된 책 Creation to Recreation, 창조에서 재창조라는 책, 그걸 우리 코버 집사님이 복음방송에서 4월부터 그걸 가지고 영어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근데 그 전에 그 책을 제가 AI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번역을 우리 고벳 장로님의 아들 코넬 11학년짜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표지를 우리 제니퍼 집사님 딸 태미가 그리고요. 그래서 코넬 장로님이 어제 복음방송에 가서 녹화를 했대요. 그 두 아이를. 궁금하더라고요. 밤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어떻게 됐냐고. 아이들이 하고 무슨 말을 해야, 처음으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무슨 말을 해야 돼.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하자. 가자.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왔는데 두 아이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시간에 끝내야 될 얘기를 1시간 5분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내가 이번에 그 책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알게 되었다고, 파란 하늘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 하늘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푸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나무들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볼루션, 진화론 빵 해가지고 세상이 생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 애들이 다 찌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나를 창조하셨다. 야,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 가슴의 병이 치료받고 관계의 병이 치료받은 사람은요,
뭘 봐도 기뻐요. 그 일과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을, 와 하고 놀래요. 깜짝 놀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너무 은혜가 임하면 막 그냥 설교 듣다가 아멘 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까지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놀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 부흥사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이었어요. 보나마나 저분이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아멘 소리를 지르고 아멘. 옛날 제가 잘하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당황하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강대상 옆에 있는 방으로 자기 서재로 데리고 가서, 집사님 오늘은 여기 앉아서 이 책을 꼭 읽고 계시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준 책이 세계 지도책이요. 그 책 보면서 아멘 안 하겠지?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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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놀래고 부흥사 목사님도 놀래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불러서, 아니 지도책 보면서 뭐가 아멘이 나오냐고. 아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저 필리핀 일본 앞으로 해구가 있는데, 깊은 바다가 있는데 12,000m보다 더 깊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봐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치료받아 회복된 사람은 기쁜 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치료해줘요. 같이 울어주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해. 아이고 그런 일을 자꾸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감사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나게 하고 감사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아이고 우리도 저 집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추궁받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샬롬을 이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심으로, 몸의 상처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되어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은 그보다 더한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는 동안에 지용수 목사님 섬기시는 창원의 양곡교회를 방문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문인 줄 알았더니 운전해 주신 장로님이 아니요 목사님 이번이 네 번째예요. 지용수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저를 소개하시면서 김영길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아내에게 제일 잘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까르르하니 모두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버릇처럼 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넘어져서 무릎이 상한 날이 없었대요. 저와 사는 동안에도 크게 2번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가라고 안 했는데 손이 먼저 나가가지고 손을 잡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주 선한 마음이 들어와요. 짧은 인생 살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자, 근심 없게 해주자,
기쁘게 살게 해주자. 나라가 망할 일이 아니면은 다투지 말자. 양보해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먼저 행복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하던 젊은 시절부터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이 드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세월입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 이건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만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전에 보면은 세월을 가리켜서 흘러가는 시간,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또는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몇 살이냐 하고 물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세월은 곧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누군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의 세월을, 너의 삶을, 너의 시간과 하는 일과 맺은 모든 관계를 악한 사탄이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세월을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와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값, 곧 사망을 그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서 꼭두가시처럼 살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깨어지신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그의 몸에서 팔을 벌려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붙잡아서 자기의 가슴에 얹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평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풍랑이 일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아서 회복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나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에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 the cross and scorning the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rone of God. 단순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한 몸에 받고 못 박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고 얼굴을 흔들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저 사람한테 속았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구경꾼들이 던지는 비난과 비웃음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영어로 scorning the shame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웃으셨다는 말입니다. 빙그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 기적들을 보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흩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던지고 간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장면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다투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혼, 육과 인간관계의 치료를 받고 거듭난 삶,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세월을 사는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셨어요. 너무 지나친 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아파서 막 얼굴이 있는 대로 찡그리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에 미소가 흘렀다.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쁨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며 죄송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 사이에 평화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문둥병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던 우리의 삶, 그 세월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제가 죄 아래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굽은 것을 펴주시고 어긋나고 부러진 곳을 싸매 주시며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이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두 가지 축복,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